우리 함께 성경 모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네,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페이지 정도 있고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유,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워서 한 주간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가 우리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많아졌어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주지 않고 너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나한테 나가겠다고 저 광야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말하는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가볍게 해주십시오,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간청을 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바로는 전혀 들어주지 않지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지만 응답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괴로워졌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 하고 말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됐고 더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너 때문이다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복과 은혜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6장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앞으로 주실 복과 은혜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첫 번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요 그들을 노역에서 빼주시고 짐 밑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족쇄를 다 풀어주시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래도 보시면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누구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거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드라마에서 가끔 뭐 이런 대사가 나오긴 하겠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들으면 안 보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 이상한 사람이 내 거야 그러면 이상하지만 싫지만 근데 여러분 다른 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엄청난 복과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기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세드로 살았습니까? 세드로 살았었어요. 세드로 살았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에? 별로 안 좋으신가?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월세로 살고 있다가 건물주가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여러분 우리 땅도 뭐 조금 거기에 속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 땅이 없었는데 그 땅을 주시겠노라 하나님께 약속하시니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정말 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그 복과 은혜를 쭉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부터 2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자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자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는가?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도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왜 믿지도 못했는가? 다른 것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노욕이 가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혹하게 노욕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에? 저는 아니고 바로죠.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 눈앞에 누구만 보입니까? 바로만 보여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큰 소리치고 뭐 채찍 휘두르고 하면서 자기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바로만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바로만 보이고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삶의 짐만 보이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만 눈에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큰일이고 저것도 큰일이라고 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은혜 주시, 제가 거의 매주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가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탈출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출애굽기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엑소더스예요. 저는 엑소더스의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탈출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탈출 아니신가? 계속 읽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여러분, 지하에서 지상으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니까 출애굽기 봐야지. 저는 그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지하에서 지상으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발목 붙잡고 안 될걸, 힘들걸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로가 분명히 우리의 현실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만 보면은 탈출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바로만 보고 문제만 보면은 이게 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지하에서 탈출할 수, 물론 지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좋아요. 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가 싫겠습니까? 여기서 지하에서는 크게 기도하고 밖에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지하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탈출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탈출에 동참하고 이끄심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탈출시켜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눈앞에 있는 바로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엉뚱하게 바로를 바라보고 무서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이 분명히 찾아오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 기억하시잖아요.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징집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불려가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렸던 겁니다. 형들은 나이가 차가지고 형들 중에 몇 명은 이제 군인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징집돼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딱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거. 왜 그렇게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가 가만히 봤더니 블레셋에서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의 키가,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이러거든요. 이 한 규빗이 대략 한 55cm 정도 되니까 골리앗의 키가 대략 한 3m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3m. 우리 중에 3m 넘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가끔 농구 선수 중에 이렇게 큰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운 체격입니다. 3m 50c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키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57.5kg 정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뭐 쌀가마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까짓 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걸 이제 몸에다가 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창을 들고 있는 단창 그 날의 무게만 6.9kg 정도, 7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3m도 훌쩍 넘는 사람이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나와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숨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 주려고 왔다가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놀리고 하는데 형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뭐 다윗한테 심부름 시키던 형인데 큰 소리 치던 형들인데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다 숨어 있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다윗이 가가지고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이 어린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골리앗과 1대1 싸움을 하러 나가요. 다윗이 나오니까 골리앗이 볼 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거든요. 거기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 조그만 녀석, 내가 오늘 너를 내가 죽여가지고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너 새밥으로도 주고 짐승밥으로도 줄 거야. 골리앗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오늘 찢어버려 죽일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어린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네. 구약 성경 438페이지 정도의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자,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네,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지금 엄청난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서가지고 다윗을 막 모욕하고 지금 막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그렇게 위협하고 모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실 것이다.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로 달려가면서 물맷돌 던지잖아요. 물맷돌을 딱 던졌더니 그 돌이 이마 정중앙에, 골리앗 이마 정중앙에 딱 맞춰가지고 그거 한 방 맞고 골리앗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 다윗이 달려가가지고요, 그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전쟁을 승리로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 다윗은요, 힘이 없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여러 가지 숙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제와 숙제와 문제만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과제와 숙제와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제와 숙제와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문제나 과제나 숙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명 더 살펴보실 텐데, 여러분, 갈렙 기억하시잖아요. 갈렙이 여러분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래 여러분 갈렙은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그때 함께 따라 나온 이방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시고 삼아 주셨어요. 그 틈에 섞여 있었던 사람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 됐을까요? 제가 빨리 지나갔지만 40세에 정탐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5년 동안 정복 전쟁했어요. 85 맞습니다. 아유, 진짜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85세가 됐어요. 85세 연세가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근데 이 연세 높아지신 이 어른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어느 날 정복 전쟁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은퇴할게요 그러시는가? 다른 이야기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이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구약 성경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정도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네, 여호수아 14장 12절. 구약 성경 341페이지 정도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땅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한테 맡겨주세요라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달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가 무슨 저기 은퇴해서 살기 좋은 땅이어가지고 85세 되셨으니까 은퇴하고 거기서 사시려고 여기 좋은 땅 달라고 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 12절에도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은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45년 전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10명은 안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왜 안 됐냐고 했냐면은 요 아낙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낙 사람들도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강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헤브론에 모여 있어요. 지금 가나안 지역에 다 점령당하면서 쫓기다가 여기 헤브론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땅은 점령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것.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아주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여기 똘똘 뭉쳐서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누가 달라고 한다고요? 갈렙이. 85세 되었던 갈렙이 그 땅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은 강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보내줬어요. 보내줬습니다. 가세요. 저희 같으면 보내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들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고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다윗처럼 작기도 하고 갈렙처럼 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